진정한 연불이 일어날 때가 언젠가일까요? 사람이 이제 죽는 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체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즉시 IQ가 보통 한 100으로 치잖아요. 사람이 IQ를 100이라 뭐 많아봐야 100, 150, 16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IQ가 9배가 더 높아진답니다. IQ가 1000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명상하고 수련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명상하죠. 돈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여자를 꼬셔보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번창하게 해가지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뭐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영체가 딱 빠져나가는 순간에 IQ가 1000이 되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내가 왜 수행을 안 했던 거 이걸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긴 시간을 살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권유도 받아요. 뭐 기독교에서 뭐 나를 교회로 나오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절에 오라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도 있고 참선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권유를 받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노력,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지났어요. 그때 가서야 정말로 후회가 엄청 큰 후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아랑과를 얻으신 스님께서 직접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엄청나게 후회해봐야 몸이 없어진 상태에서는요. 영가의 신분에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착을 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을 소중하게 잘 보존하고 제가 보니까 어떤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사줬더니 바깥에 내놓고 닦지도 않고 가만 놔두니까 1년 만에 그냥 거의 자전거가 아주 거의 망가졌어요. 근데 어떤 노인네는 이 자전거를 비를 맞추면 안 된다 그래서 집안에 잘 들여놓고 매일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1년도 안 된 것처럼 아주 새 것처럼 보이고 잘 굴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연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잘 확실히 이해해야 되고 또 내가 연불을 계속 하다가 연불을 못할 때는 연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연불과 같은 것이라는 그런 깨우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오로지 연불해가지고 얻어야 될 게 뭐냐? 내면의 힘, 자비심, 사랑, 부처님의 자비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연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가부좌를 조용한 곳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연불한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내면, 내 마음 속에 부처가 있고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이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성불이라고도 하고 자성미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미타불 부를 때 그 아미타라는 말은 무량광이란 뜻이고 내 속에도 부처님이 있고 극락에도 부처님이 있어요. 극락에 있는 부처님이 멀리 계신다 하더라도 부르면 즉시 옵니다. 그걸 호명즉지라고 말해요. 부르면 직접 나는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처님이
분명히 내 앞에 서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르는 사람은 정작 몰라. 그걸 몰라. 그래서 참 공부가 잘 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선사가 좋은 말씀을 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질문하고 왔다가 뭐 그러는 걸 보고 야, 저 뒤에 젊은 사람 그거 어떻게 저거 왔으면 조용히 앉아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가? 소리 지르니까 아니 어떻게 깨달은 스승께서 저한테 그렇게 욕 비슷한 걸 하면서 핀잔을 주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 바로 그거다. 당신은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듯이 욕한 사람이 당신한테 아주 쌍욕을 해가지고 당신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덤빌라고 막 그러듯이 그 사람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느냐? 그렇듯이 연부를 해라. 연부를 할 때 바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연부를 해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왜 절에 가면 불상을 만들어 놨습니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고 연부를 해라지 그건 우상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불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우리는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생시처럼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연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면에 있는 부처님과 외면에 있는 부처님이 서로 소통하고 내 에고하고 에고의 나,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불성과 외면에 있는 불성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만나서 잘 소통이 될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면에 진정한 자아인 이 불성이 깨어나서 스스로 스스로 연부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불이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 진화를 깨워서 그로 하여금 연불하게 해야지 인간의 두뇌, 유한하잖아요. 두뇌가 어디까지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작아요. 이해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천 수만 가지로 떠오르는 번뇌를 가라앉힐 방도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뭐 가만히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 친구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친구랑 재밌었던 얘기하다 보면 연불은 어디 가고 그 마음속으로 빠져가지고 저 멀리 가고 있어요. 말은 연불하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내면에 있는 진화와 늘 소통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될 때 자동 항법 장치가 딱 움직이면서 나는 없어지고 내면에 있는 부처님이 나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업장은 소멸될 것이고 그건 어떤 것인가요? 아무리 업장이 많다 하더라도 천년 동안 껌껌한 동굴이라 하더라도 빛을 한번 딱 비치면 환한 빛을 갖다 불을 켜면 환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하도 반복해서 거듭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어야지만 연불할 때 진정한 목표를 딱 이루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가 습관이 되고 걸어갈 때도 수학 문제 계산하고 또 걸어갈 때 단어 외우고 또 다음에 배워야 될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까를 미리 상상해보고 하는 계속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불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내면에 있는 부처님, 외면에 있는 부처님을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항상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세월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시절 인연이 지나겠죠.
물을 큰 주전자에다 물을 난로 위에다 얹어놨을 때 물론 금방 끓기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 시절 인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도 세게 올리면서 계속 주전자를 달구면 나중에 언젠가는 벌써 뚜껑이 열리기 전에도 이미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막 끓는 소리가 막 나요. 아직 끓기 전에도 그런 증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해야만 가닥을 잡을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게 되고, 내가 이런 우물을 파다 보십시오. 우물을 파다 보면 물이 나올 때쯤 되면 지퍽지퍽 하면서 물기가 있잖아요. 물 냄새도 막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최소한도 염불하다가 그런 걸 느껴야만 내가 곧 하면 언젠가는 이게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또 제가 예전에 또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푸대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어. 그래서 푸대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나중엔 뻥 터져버리듯이 해라 이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필요도 없이 계속 해라 이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간 딱 소통이 탁 돼가지고 자동화원법자로 딱 돌아가면서 연불 삼매에 들면서 업장은 소멸되고 내 진화를 이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었구나를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